보통 금식을 하면 3일째 혈당과 인슐린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물까지 안 마신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3일을 해도. 그래서 3일째가 되면 혈당과 인슐린이 감소한다. 4일째가 되면 몸의 에너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4일입니다. 4일째. 4일째가 되면 자신의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몸을 지켜줘야 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4일째부터는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열흘이 넘어가는 겁니다. 열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11일째부터는 내 몸에 있는 장기, 간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서부터도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열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째부터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지방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장기도 에너지를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이 넘어가면. 그래서 대부분 열흘 넘게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3일을 넘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금식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해요. 하루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먹어요. 밤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에너지를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 뜰 때부터 또 다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일, 4일 버티는 거지 아예 안 먹고 3일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열흘째부터는 위험이 시작됩니다. 열흘째부터는 순전히 그동안 섭취했던 것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의 장기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째부터는 굉장히 위험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20일째가 되면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혈압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결핍과 함께 엮여지면서 20일째가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20일째가 되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리고 정신이 자주 나갑니다. 자주 정신을 지키지를 못해요. 정신을 지키면서 내가 정신을 유지해야지, 의식을 잃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20일째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의식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넘어가면 사실 위험이 시작되고 20일째 되면서부터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30일째가 되면 장기에 있는 에너지도 다 소비가 됩니다. 30일째가 되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못 먹으면 사실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죽어요. 왜냐하면 장기에 있는 에너지도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30일째부터는 장기의 파괴, 장기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한 달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도 못 마시고 먹는 것도 못 먹었다, 그러면 거의 생명을 잃는다고 봐야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흘 넘게 금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0일째가 되면 그야말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40일째까지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미 이긴 거예요.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다. 예. 간혹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물 마셔요. 다 마십니다. 안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예수님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못 먹고 40일을 했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금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던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열흘이 넘어가면 내가 섭취한 음식, 평소 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져왔던 장기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흘째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했던 음식으로 내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힘, 내 장기 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고 축적되어 왔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흘째부터는, 금식 열흘째부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기본적인 장기들의 힘, 어찌 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마음대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썼어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써서 바닥에 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멈추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금식의 영이 필요하다. 내 힘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에 내가 깨달음이 있냐? 내가 인도함 받을 줄 아냐? 내가 이끌림 받을 줄 아냐?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 열흘차 같은 순간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씀의 유익이 그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 삶에 진짜 이끌림이 없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순간들, 금식 열흘차와 같은 순간들이 한 3-4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큰 훈련입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러 광야로 가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끌림 받으셨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금식 열흘차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순간이 있냐라고 이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40일의 금식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들자면 이건 인도함 받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인도함 받는 것도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주관을 꺾어야지만 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밀한 힘이다. 금식의 은밀한 힘이다. 여러분 한번 열흘 금식해 보세요. 자기 고집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의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열흘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만 돼도요, 다 먹는 걸로 보여요. 예. 하루만 해도요. 만약에 저녁 6시까지 내가 금식하겠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험에서 저녁 6시까지 금식하겠다 그러면 6시 되기만 계속 기다려요. 시계에 계속 보고 있다가 6시 딱 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이끌림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니까 은밀한 힘이에요. 금식에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은밀함이라는 거는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밀함을 생각할 때 몰래 비밀스럽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자선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도둑질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그런데 오늘 금식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몰래 하라는 뜻의 은밀함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을 은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식에서 말씀해 주신 은밀은, 이 은밀이라는 것이 여기 쓰여진 단어가 크립토라는 헬라어입니다. 크립토. 예. 크립토 하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슈퍼맨이 크립톤 행성에서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면은 특별함이 없어져요. 평범해집니다. 우리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은밀함이에요. 이 특별한 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립토가 쓰여진 또 다른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쓴 단어로서 영국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국 배우. 영국 배우도 이 크립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국 배우가 되면 그 사람이 기뻐도 지금 너무 신나서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 딱 무대에 올라섰는데 비극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기뻐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쁘다고 자꾸 웃으면서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 그 연극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연극 무대에서 기쁜 역할을 했으면 웃어야 돼요. 그런데 섣부른 연기자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연극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이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가야 돼요. 주어진 역할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주어진 그 역할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크립토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람 보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멋진 건물 보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내 삶에서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립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은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금식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봤을 때는 웃어주는 게 아빠예요. 아빠 역할이 어려워요.
힘들어도. 바깥에서 화나서 집안에까지 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빠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크립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연극 배우 같아요. 맨날 저도 신대원 때 제 친구들 물어보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친구 있었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맨날 그래요. 야,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해?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워? 뭐가 그렇게 맨날 신나? 인생이 그래? 아니잖아요.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은 고달파요. 하지만 크립토를 가지자는 거예요. 은밀한 힘, 내가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금식의 열흘차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엇인가 나를 금식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 이게 은밀한 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은밀한 힘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피할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끌림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크립토. 그러면 그게 슈퍼맨이지. 슈퍼맨이 어디 망토 있고 뭐 팬티 입고 뭐 그러면은 슈퍼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럼 말씀도 보고 하시죠. 말씀 읽을까요? 네. 자, 16절 한번 말씀 보시죠.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니, 금식하면 힘드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은밀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 슬픈 일 있으면은 그저 다 초죽음이 돼서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랬다가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또 사람이 바뀌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변함이 없는 든든한 집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은밀한 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일단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힘들에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은밀한 힘이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때 오게 되는 그 잠깐의 위로 때문에, 잠깐의 안식 때문에 그것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이라니까요. 은밀한 힘으로 든든하게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나를 정말 든든한 기둥처럼, 반석처럼 만들어주는 힘을 찾으셔야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건 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는 얘기보다는 든든해지라는 거예요. 먹지 못했다고 해서 슬픈 기색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은밀한 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힘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고난이 막 닥쳐도 내 내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일 해가 밝으면 출근한다. 믿음으로. 내가 일어난다.
왜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주셔요, 여러분. 다 주셔요. 경험하신 분은 아십니다. 내가 내적인 힘, 은밀한 힘, 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갑절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내 삶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위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크립토, 영국 배우들이에요. 우리 집은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 나그네예요. 여기서 입고 여기서 먹는 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는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영국 배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입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진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영국 배우예요. 하지만 진짜 영국 배운 거예요. 진짜 크립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밀한 힘이 주는 만족, 자족. 그게 빌립보서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왜 자꾸 딴 선생님 찾아갑니까? 왜 자꾸 김 선생님 찾아가십니까? 왜 자꾸 이 선생님 찾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생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자적인 무언가를 충분하게 배울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도 배운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막 일부러 굶기고 막 일부러 구박해도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거는 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돼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게 이런 금식 말씀 쭉 하셨잖아요. 예, 금식 말씀 쭉 하시다가 우리가 아직 덜 읽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죠. 네, 맞습니다. 18절까지 읽었죠. 금식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도둑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등불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요. 아니 왜 갑자기 금식 얘기하시다가 주님이 왜 도둑 이야기 왜 하시고 왜 등불 얘기를 하시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아무 이어지는 이 컨택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안 연결되는 것 같은 말씀을 왜 하셨냐? 연결이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내 신앙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등불 얘기하시고 왜 도덕 얘기를 하시냐?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4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단식이 아니라 금식하신 거예요. 완전히 안 드신 거예요, 모세가. 그럼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초죽음이 됐겠죠. 눈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2돌판을 갖고 내려왔어요. 혹시 숨겨둔 양식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시내산 애굽에 갔다 왔거든요. 물론 거기가 고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고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순전히 다 돌이에요. 그 산 정상에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 40일치 먹을 거를 어떻게 지고 올라갑니까? 그런데 아니, 이분이 40주 40주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째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갈 길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났지만 그건 자기 얼굴의 빛이 아니에요. 40주야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서 내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빛의 길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그림은 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저래요, 여러분. 카스파 프리드리히,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아파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삶은 저래요. 저 앞에 뭡니까? 다 뿌예요. 다 안개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열흘 금식한 사람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뒷모습이잖아요. 가스파 프리드리히 씨는 항상 앞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항상 뒷모습을 그렸어요. 왜? 바라봐라. 바라봐라. 저기에서는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의 영은 밥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모세에게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로 내려가야 될지, 어떤 힘으로 내려가야 될지. 그리고 모세에게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안개같이 뿌연 이 세상의 길에 주님께서 은밀한 힘을 주실 때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이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력, 어디에 우리가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빛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주신다는 말씀이 19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겨요. 은밀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밀한 힘으로 잘 판단하시고 그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